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사실은 어떤 찬양의 제목과 같은데요. 아, 맞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찬양을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10여 년 전에 나왔던 찬양이더라고요. 놀라운 건 무명의 가수였던 사람이 한 번에 이런 찬양으로 알려지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의 언니를 찾아갔는데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동생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걸 봐요. 참 기억이 얼마나 그 사람이며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마 이거 갖고 싶어 그렇게 쫄라가지고 결국 그 선물을 샀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그 장난감만 가지고 놀다가 이제 좀 크니까 그 장난감은 이제 책상 서랍에 넣어놨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흘러서 그 선물을 이렇게 봤는데 얘가 무슨 선물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야, 이 선물 네가 그렇게 사달라고 해서 엄마가 선물로 사준 거야. 그때는 그렇게 사달라고 하더니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엄마가 그때 이거 사준 거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거지. 하면서 엄마를 한번 보면서 씩 웃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한 거 좋은 거를 갖고 싶어 했다가 가지고 나면 그것이 소중한지 모르고 그냥 치워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미 가지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랑을 꺼내 쓰긴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이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깊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라고 그냥 은연중에 살아가다 보면 혹은 힘들면 숨이 차면 혹은 괴로울 때 그래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1절과 2절을 얘기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게 보암직도 하다 그래요? 뱀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와가 그걸 먹고, 그리고 하와가 한 입 먹더니 눈이 밝아져서 신랑 너도 먹어봐. 그래서 이제 아담이 먹게 되죠.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아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데, 사실은 대표성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아담의 그 후손 중에서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 이후에 옆 동네 가니까 사람이 또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태초에 무슨 뭐 아담과 하와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무슨 뱀과 이런 게 있어, 이걸로 의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두려워서 자기들 몸을 가려요. 벗은 줄 몰랐다가 벗은 줄 알게 돼요. 예, 뭔가 눈을 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피해 다녀요. 그러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얘네가 피해 다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너 왜 피했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피했다는 거야. 무서워서 피했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전에 못 와요.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서 전도하고 싶고 내 남편 내 가족 전도하고 싶은데 못 오잖아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제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길티 유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게 바로 죄예요. 죄. 아담 이후로 모두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한다는 건 뭐냐면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욕구가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욕망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옆에 있는 거 탐나고 갖고 싶으면 패 죽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이후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경계선 치고 자식을 낳아서 울타리를 만들고 족장이 되고 그 족장과 족장이 모여서 나중에는 부족이 되고 부족이 모여서 나중에는 하나의 어떤 집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남이가 하고 서로 뭉치지 않으면 말 안 통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저거 우리 민족이 아니야. 우리랑 말이 안 통해. 쟤네들을 건 뺏어도 돼. 하고 막 빼앗는 게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경선에는요, 항상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군대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심지어 말이 통해도 네 땅 내가 다시 먹을 거야 하고 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욕구대로 살면 사람을 죽고 죽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죽어야 빼앗을 수 있으니까 죽이고 빼앗는 거. 그게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류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도 여전히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도 놀랍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종교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려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이 눈부시게 변합니다. 변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변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에게 보급되고 전파되면서부터 인류의 지식이 얼마나 급상승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론 지으면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놀라운 발견인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인류가 해야 될 일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해라. 충성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충성하라 그러니까 어디 있어 그런 말이 여기 있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충성했어요. 그러면서 주종 관계가 생기고 여전히 종교임에도 그러니까 연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하면서도 지배 세력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성경이 보급되고 나니까 아니 이 좋은 지식을 이 좋은 진리를 우리가 몰랐단 말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똑똑해져요. 지혜로워져요.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빨리 급변하냐면 종교개혁 이후 약 지금 500년 지났거든요. 성경이 보급되고 종교개혁 난 500년 이후의 역사는요. 지난 인류가 살아온 역사보다 정말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대요. 그런데 또 여러분 우리가 또 놀라운 경험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더 많은 지식이 전파되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100년 사이에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과 혼란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서 인류가 깨달은 게 있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걸 발견하니까 기술은 더 발전하더라. 그게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집단지성이 만들어진 게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AI잖아요. AI. 여러분 AI 잘 안 써보시죠? AI 써보면요. 기가 막혀요. 정말. 얘가요. 기계를 만드는 공식도 만들고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학의 세계의 더 다음 단계의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얘가 문제를 풀어서 조립도도 만들어줘요. 네.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 내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막 공학 박사 몇 명이 모여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해서도 풀지 못하는 걸 이제 얘네는 뚝딱뚝딱 만들어요. 이거를 집단 지성이 막 정말 초고도로 정말 초월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이 엄청나게 변화하면서 세상이 기술은 발달할 거래요. 그런데 기술은 아무리 발달해도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네, 사랑을 못하는데 그 사랑 중에서도 어떤 사랑이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희생, 자기, 파괴. 기계는 절대 그거 안 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사랑을 해낼 수가 없어요. 걔 명령어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언제부터 했어요? 인류는 처음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식의 세계의 끝판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사랑하고는 설명이 안 돼요. 기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사랑보다 위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각자마다 깨닫는 이 고백,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깨달음만큼 다르고요. 고백한 만큼 다르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랑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면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걸 깨닫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따릅시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풍성하시다. 아멘. 여러분, 이 긍휼하다는 말을 아세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좀 멋지게 표현한 건데, 긍휼히 여기는 표정은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음성을 들었는데 이미 용서받은 것 같아. 얼굴을 보기만 했는데 이미 용서해주고 계셔.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 너무 잘못했고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 내한테 들려주는 음성은 사랑한다 다 들려서 깨닫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가 이미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기분인 것.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데 저 멀리서 오는 느낌인데도 그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 나에게 용서해 주려고 이미 오고 계시는 그,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다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이 가장 그 시작인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결론은 끝에 은혜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 계속 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 정말 좋아하거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뭔 말이 설명이 너무 어려워.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말 더 잘할 표현이 뭐 없을까.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태? 허물로 죽은, 이미 죽어버린 허물로, 옆에는 생략된 게 하나 더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누가 살리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이미 다 용서해 주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면전에 있어요. 직전에 있어요. 눈을 뜨고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되는 그 상황 직전까지 와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속성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원죄를 지닌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바로 면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 용서할 준비 다 돼 있어. 나 너 용서해 줄 거야. 오기만 하면 돼. 고백하기만 하면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준비 다 해놓고 그게 어떻게 용서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준비 다 해놓고 사랑한다고 준비 다 해놓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용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 가서 헤매. 저 문 열고 딱 나가서 아니야,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야.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에 나가서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6절과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 그러면 지금 이제 2000년 흘렀는데 한 세대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치면 20년, 20번이고 한 세대를 1000년이라 그러면 2번이에요. 모든 세대 가운데 하시는데 왜 모든 세대에 이 사랑을 예비하시고 풍성히 부어주셔야 되냐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녀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속성,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아 맞다. 자꾸 깜빡깜빡해도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제가 한 권사님의 언니 방문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기 동생 이름은 까먹어도 예수님이 날 사랑한대. 할렐루야. 저는 돌아와서 이걸 곱씹으면서 감동받았잖아. 엄마 아빠 이름은 다 까먹고 내 동생 이름은 까먹었는데 기도는 주구장창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과거에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셨고 남편이 장로님이셨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해줘도 아멘. 목사가 왔다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반가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치매가 왔지만 정말 이 전달까지는 동생 이름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기도는 너무너무 잘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나 눈물 날라. 그 권사님 나 보자마자 뭐래? I love you, you love me.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나이를 좀 드시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매예요. 내 이 건강했고 내 이 잘나갔고 나 이 예쁘고 멋졌던 거 잊어버리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거기에 너무 감정을 쏟아붓지 마세요. 우린 다 그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 가기 전 절차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싫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가야지. 왜 여기서 머물라 그래?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이렇게 설교하던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까지 잊고 싶지 않은 건 바로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그건 안 잊어버리잖아. 와. 할렐루야. 여러 세대를 걸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은 잊어버렸지만 세월은 흘러서 내 몸은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고백이 나를 살게 하고 여전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따릅시다. 그 사랑 앞에 자랑하지 말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너무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왜?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자랑하지 말자. 나의 의, 나의 섬김, 나의 헌신, 나의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는 말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빈들에 있든 지하 단칸방에 있든 정말 비새는 곳에 살든 혹은 어디에 여러분 누더기 옷을 입고 있든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그래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쭈구리 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교회 와서는 어깨 딱 펴고 자신 있게, 목사 안녕. 김 목사 잘 지냈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장로님 잘 있었어? 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막 우리 너무 유교 문화 강한데 교회에 오셔서 제가 어른들 공경하지 않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엄청 공경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다 여기 와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누가 어땠어 저땠어 싸우는 것도 괜찮아요. 애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럼. 80 먹은 노인이나 60 먹은 뭐 젊은이나 뭐 그런 거예요 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걸작품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뭐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걸작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일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단계.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수준은요, 성령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가정에서나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신랑이나 여러분 가족이 혹은 여러분 자녀가 막 피곤해 지쳐 있어. 근데 나도 피곤해. 그러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너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하고 짜증 내지 말고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어요? 상대방이 힘들 때 위로해주면 되지. 위로해주면 되지. 위로해주면 되지. 몇 번을? 볼 때마다. 지금 저 남자, 여기선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남자 눈이 다크서클로 가득해가지고 있거든요. 피곤한 남자를 걸어 달랬더니 저렇게 그려놨어. 또 우리 가족 간에 안부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선한 일이에요. 가족 간에 오랜만에 저 멀리 떨어졌던 안부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이웃 간에 우리가 남들이 안 하는 쓰레기도 줍고 주변도 청소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요즘 보니까 이 자원봉사 활동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집에 가는 길에 그냥 가면 안 되고 뭐 하고 가야 돼요? 또 시키면 또 하기 싫지.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좀 가면서 좀 줍고 가세요. 그러면 더 좋아요. 또 뭐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자매나 형제가 있으면 우리가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꼭 손잡고 안 해도 돼요. 떨어져 있어도 생각나거든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비판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술가가 불치병에 걸려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장을 구하지 못해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나 운 좋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완쾌돼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전보다 그림이 너무 좋아졌다면서 기자가 폭발적인 반응에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림 실력이 좋아졌냐? 그러니까 그 치료받은 예술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내 삶이 덤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그림에 그려보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들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뭔지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래서 우리는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 언제부터냐? 저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이전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이전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더 달라진 모습으로.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그 마음 먹는 일이 오늘도 이런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셨지가 아니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지치고 상한 순간이 올 때마다, 피곤과 짜증이 밀려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피로 회복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걸작품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 불어와 그 풍성한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이 감사와 찬송과 친절과 응답과 위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부끄러운 나의 모습, 오늘도 난 나에게 실망. 도대체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난 알 수가 없네. 내가 봐도 답답한 나 알면 알수록 no no no.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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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래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God loves me forever with His great love, love, love.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
그때 하나님